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세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펼쳐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사도들, 특히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중요한 양상으로서 그렇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 당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그 사건을 전하는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고 조금 다른 형태로 요한복음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줘서 배가 나오고 뚱뚱한 부자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요즘 어린이들 하면은 박부장이 아닌 백부장이겠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인 대장입니다. 군대의 백인 대장을 얘기하는데 이 백부장의 그 종을 치유한 이제 사건으로 전하는데, 물론 약간 그 복음서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유대의 저 북쪽 지역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주인공이 요한복음에서는 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위의 관료로 되어 있고, 반면에 마태와 누가에는 백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예수님에게 그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장본인, 병든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아들로 되어 있는데 누가와 마태에는 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실은 누가 마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은 다 종으로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에만 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들일지 종일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대개 종으로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복음서 병행 구절들이 그런 차이를 지니고 있고, 또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개하는 방식이 특히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대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에 그 주어진 그 질서 안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백부장이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 종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아뢰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병사 100명을 통솔하고 있는 장교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로마의 외인 부대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이라면, 로마 군대라면은 로마인들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변방의 민족들로 구성된, 아마도 주로 바로 그 위에 시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군대가 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 백부장도 시리아 사람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가 절박하게 예수님께 호소한 까닭이 아들 때문이었다고 한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소년이거나 종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서 다소 갸웃거려지기는 합니다.
뭐 그 종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절박하게 호소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들이 설령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때문에, 소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당시 통념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제국의 질서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주 예상을 벗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종이 처해 있는 그 다급한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 말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박하게 호소하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헤아리고 응답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곧바로 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뢰의 상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뢰와 신앙을 자꾸 구별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신뢰는 인간적 차원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랑을 두고도 자꾸 구별합니다. 에로스, 아가페를 달리 구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가페다. 근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구별이 되죠. 차원이 다릅니다만 그것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차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차원이 무관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차원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자꾸 그걸 단절시켜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 믿음,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결국 신앙은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그 예수님에 대한 바로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에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우선 감히 자기가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어찌 가서 어떻게 저희 집까지 와서 고쳐주기를 제가 바라겠습니까?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엄격하였던 당대의 질서와 통념을 반영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금기사항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속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시달립니까? 계속 그런 이유 때문에 시달립니다. 죄인들과 만나고 이방인들과 만나고 밥까지 같이 먹고 그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금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감히 저희 집까지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백부장이 당대의 질서관념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질서하에서 아주 격식을 잘 차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당대 그 기존의 질서관념에 익숙한 사람인지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 나름의 그 해법을 제시하는 데서도 또 드러납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봉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면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번거롭게 우리 집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가지 않아도 능히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이 문맥에서 그 특별한 의미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그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가 당대 질서관념을 얼마나 철저하게 체득하고 있는 사람, 체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이 말은 직역하면 나도 명령하는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는 말이 됩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엄연하게 구속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나선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의 종이 나았다고 이야기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행동이 불러일으킨 극적인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 하나 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이르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초래합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자기 종 하나 구한 게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집단과 세력을 대변합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그 경제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제국의 질서를 떠받치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꼭 고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저 백인 부대의 지휘관이라고 해서 그 역할의 비중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군사력을 집행하는 한 책임자이니 결국 제국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위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바로 그 질서로 유지되는 사회 안에서 그가 향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위에 어울리는 경제적 보상 등 여러 요건들을 그 질서 안에서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민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결여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의미는 그런 그에게도 결여된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삶의 조건 안에서는 충족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삶의 조건이 가장 절박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 사람에게도 명백히 결여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인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럭저럭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뭔가 결여된 것으로 갈급한 그런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어쩌면 백부장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진실은 바로 그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 보여준 그의 행동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지위를 결정짓는 사회적 조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인데다가 또한 절대 권력의 명령에 충실해야 하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렇게 뼈저리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당대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그 질서 안에서 어떤 지위도 갖지 못한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일은 쉽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큼 예수님에게 다가섰다는 것은 이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분과 계급, 지위에 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능동적인 주체로 나섰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분과 계급, 지위에 매인 인간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린 한 인간으로서 진솔한 인간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 한계를 사회적 지위가 보장해주는 그 한계를 벗어버린 인간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투적인 인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간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떤 지위나 신분 또는 계급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받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또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하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나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간다면 어찌 될까요? 그것은 변화 없이 따분한 지옥이 됩니다. 기업의 총수가 사회적 책임의식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소유의 절대권 유지의 욕망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공, 타령을 하고 있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대로 저급한 그 행동을 멸치와 콩나물을 사면서 멸공을 반복하는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빤히 예상되는 행동만 내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그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는 숨막히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뭐 기대에 부응한다 이 말 종종 하죠. 그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만약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에 대한 인식 없이, 이 삶의 질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그 틀 안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그 삶은 현실의 부조리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한데도 그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그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그 공정의 의미도 삶의 질서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주어진 그 질서 안에서 용인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질서를 다시 구성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이 질서를 당연시하고 그 안에서 공정을 얘기한다면 그 공정은 결코 공정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요동치고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흥미진진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 세상은 살만한 거 아닙니까? 개천에는 맨날 지렁이야 미꾸라지야 지렁이밖에 없더라 이러면은 재미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사회는 닫힌 사회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분과 계급, 지위에 따라 질서 지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주할 때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혈통으로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동과 서에서 온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서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말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 기대되었던 사람들은 쫓겨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종이요, 오늘의 상황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대열을 이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은 지금 존재하는 삶을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대다수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포장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오늘 이 세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거슬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백부장이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병으로 고통을 겪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의 의미,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헐뜯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편을 갈라서 표몰이하는 데 급급한 그런 정치 현실을 벗어나서 정말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지혜를 다투는 그런 선거판이 돼야 되고 그런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선다는 게 고작해야 고만고만한 서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또 해버리면은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란 말입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이 세대에,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세대의 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의 방식의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놀라운 사건을 체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나눔으로써 우리가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평온하고 안전한 것 같다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고 과연 무엇을 바라야 할지, 나는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몫을 감당하고 있는지, 바른 세상을 위해서 어떤 몫을 할 수 있을지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조건, 그 한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각자의 그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길에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그 길을 따르는데 주저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